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의 직분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교역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들의 사역의 목록들보다는 하지 않아야 될 것에 집중된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건물의 교회에서는요, 프로그램 진행이 거의 그 교역자들의 대표적인 사역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각 가정의 경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교역자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경조사를 챙기는 건데, 구약에 있었던 뭐 절기를 챙긴다. 그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친다는 거죠. 뭐 맥추감사절이라든가 이런 거요.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또 출처가 상당히 비성경적인 성탄이나 부활절, 절기, 굉장히 이거는 메인 행사죠. 이것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근데 결혼, 탄생, 장례, 팔순, 구순, 입학, 졸업, 생일, 추도, 병문안, 개업, 이사, 각종 명절과 착공, 기공, 완공, 입당, 헌신, 심지어 국가 기념일까지도 예배가 붙어버리면 종교의 한 부분이 돼버립니다. 어떤 단어든지 뒤에 예배라는 말을 딱 갖다 붙이면 그냥 예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교인 중에 누가 목사를 사적으로 나 이런 일에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마치 사사기 18장에 미가가 레위 청년, 돌아다니던 레위 청년 하나를 잡아다가 구색을 갖췄잖아요. 레위인이니까. 원래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됐고 레위인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개인적인 제사장을 네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돈은 많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한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정말 한 5살, 6살쯤 되는 애가 예배를 집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난으로 그냥 내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인지 누군지가 이 구색을 다 갖춰 놓습니다. 강대상하고 뭐 걔가 성찬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예배를 그 형식을 치르는 어떤 거로 이해하고 있죠. 그게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자가 하는 일을 걔가 정말로 안다면 흉내도 못 낼 겁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일에 종교적인 형식을 부여하면 그건 졸지의 예배가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목사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예배 형식을 치러주는, 근데 정말 예배는 그런가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신앙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향하게 하십니까? 개업 기념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벌이가 성도를 살리는 일이 됩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술적 의미로 예배를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개인 경조사나 명절이나 국가 기념일에 예배를 붙여서 예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지금 이런 예배는 개선된 예배입니까? 현대식에 맞게? 심지어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무제 예배를 저한테 가서 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가서 뭘 했겠어요? 사무제 알죠?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 하늘로 올라가는 타이밍. 그걸 권사 가정에서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바닥의 정체를.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무속적인 개념이 신앙과 뒤섞이면서 제사 드릴 걸 예배로 대체하는 거, 굿할 걸 예배로 대체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념 예배. 누가 기념하길 원하는 겁니까? 광복절을 누가 기념하길 원해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혼과 장례, 개업, 이사, 예배에 따라가는, 예배가 따라 붙는 이유가 뭐죠? 그것으로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온 게 이런 막 붙여넣는 예배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일에 예배로 감사하면 좋은 거 아니냐? 우선은 예배라는 게 사역자가 집행하는 어떠한 예전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안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드려지는 시간이지 뭘 기념하거나 뭐가 잘 되길 빌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모든 예배는 모든 거듭난 사람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 행사가 아니에요. 명절 예배, 국가 예배. 아니 일본 사람이 일본 성도가 우리 국가가 기념하는 6.25 예배, 광복절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일들은 자신들이 기념하고픈 일들일 뿐이지 예배의 가치를 그 뒤에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해왔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걸 예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던 저는 성경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식은 예식대로 하세요. 명절은 명절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념일은 나름 기념을 하시면 돼요. 국가적으로. 왜 거기에 예배를 붙입니까?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발생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합니까? 거기에 영과 진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날을 잡고 사람을 초청하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경조사는 무속적으로 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예배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대체하고 있죠. 네, 뭐 사업 시작할 때 심지어 차를 새로 샀어요. 뭐 영화를 새로 찍기 시작했어. 뭔가 프로젝트가 시작돼. 그러면 뭐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자리를 예배가 대체하면 그게 신령한 게 되냐는 거예요. 명절 때 제사 드리던 게 없어지니까 허전해서 예배를 바꿉니까? 추석 기념 예배는 동양 신자에게만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추석 기념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할 때 축복해주면 좋잖아. 축복의 주권자가 목사입니까?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례식장 가면 고인을 떠올리면서 가족을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위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가치를 개인적 기념의 가치에다가 섞는다고 그 자리가 성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뭐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결혼식은 결혼식을 가세요. 예식이잖아요. 그냥 결혼식은 가서 예식에 가서 축가를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시고 장례식은 가서 위로를 해주시고 명절은 가족들과 보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오남용되고 있어요. 예배는 사람이 모시에 의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제사이고 드려지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 나 자신의 심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들이 어떻게 개인 경조사에 나라 명절과 기념일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금 건물의 교회는 마치 목회자들이 개인 경조사에 고용된 사람들 같아요. 복을 빌어주고 그걸 치러주는 상황이 됩니다.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 다니는 장로 아들이 결혼하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 배우자가 어떻든 간에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복을 빌어줘요. 잘 살게 해달라고.
심지어 장로 자체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의 집에 장례가 생기면 고인이 참으로 거듭나던 아까 그 권사님처럼 사무제를 원하든 말든 그 죽은 사람이 믿던 사람이든 아니든 가서 신앙적 예식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으로 거부되는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예배가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서 다 해줍니다. 예배가 행사가 된 거예요. 치러주는 것. 저는 이런 문화가 복음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야 뭐 죽은 자의 장례를 죽은 자가 치러주든 말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거냐면 한 사람의 죽음에 목회자와 전 교회가 맥시멈 5번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위로 예배 거기다 아까 뭐 사무제 예배까지 드려달라고 하면 가서 그거 해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때는 한 주 내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경조사만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 신방 기간에 여러분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목사들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방 기간에 목사들이 위장병에 걸려요. 가는 가정마다 음식이며 과일이며 다과며 뭐 그거 안 먹고 오면 서운해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주는 게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목사 권사님인지 누가 하더라고요. 먹어주는 게 사역이래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언제 성경에서 밥 먹는 게 사역이라고 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영적 자녀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해줘요.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목회 바이블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경조사의 시간에 이러한 목회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예요. 또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기념인가? 개업집에 가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런 설교가 보통 나오겠어요? 거의 대부분 개인적 기념 예배는 번영주의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부른 사람도 그걸 원해요. 복이 목사로부터 나온다면 해주면 좋죠. 제가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축복이라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처럼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왜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누리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목회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 집사를 세워서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는 개인 경조사를 종교적으로 처리해주는 처리반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예식의 선을 넘어서 훨씬 깊이 있고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식 문화, 명절 문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축복의 자리가 예배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뒤섞이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돼요. 목회자는 결혼한 성도를 축하할 수 있어요. 상을 당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갖다 붙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념 예배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기념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로의 유전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사역자의 본질과 이 만들어진 형식적인 개인 기념적인 예배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